참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10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 시리즈 10번째 시간, 오늘은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에레미야 30장 1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장 18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야곱이 살던 곳만 보면 애처로워서 그 천막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 천막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 회개란 말로 번역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야곱이 살던 곳만 보면 너무나 애처로워서 나는 그 천막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다시 세워줄 것이다는 의미와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말과 이게 천지차이지 어찌 같은 말입니까? 그 야곱이 살던 다 망가지고 쓰러진 천막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이제 그 천막을 다시 세워줄 것이야. 이게 슈브란 말. 우리가 회개로 번역된 말인데 우리가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을 돌이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한다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깨달으리라. 여기서 돌이키지라는 이 구약서 말하는 이 단어 슈브는 바로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지 말고 회복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바꿔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돌이키지 아니하냐니 돌이킨다, 돌아오게 한다, 다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는 말씀드린 대로 슈브. 이 슈브는 여기 말한 대로 돌이키다, 다시 세워주다, 뒤돌아서다라는 아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애처로운 마음이 담긴 말이 바로 이 슈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의 회개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이 회개를 따는 히브리어 단어 네슈바는 바로 동사 어근, 방금 말씀드린 슈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이 살던 곳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 천막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망가지고 쓰러진 그 장막을 다시 세워준다는 말이 바로 회개의 참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 회개하다고 하는 슈브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쉰, 두 번째 바브, 세 번째 베트. 이 쉰과 바브와 베트가 한데 합쳐져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 가장 먼저 쓰인 쉰이라는 알파벳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능자 하나님 샤다이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인 샤다이를 상징합니다. 왜요? 쉰은 샤다이의 첫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쉰이라는 그런 알파벳이 하나님을 뜻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서 다양한 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주자라는 것이 여러분 아세요? 매주자.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의 가정에서 문설주에 부착하는 작은 함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작은 매주자에 종종 히브리어 말씀드린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유대인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양손으로 신이라는 알파벳의 모양을 만드는데 이는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신성한 불꽃입니다. 이 알파벳 신 글자의 모양 자체가 세계 불꽃 또는 세계 윗일을 닮았다고 여겨지며 이는 신성한 불,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이라고 하는 슈브란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 신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시는 임재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바브라는 알파벳은 못을 뜻하는데 두 가지 다른 것을 연결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다, 해결하는 히브리어 슈브에 쉰, 마부, 베트를 다 전체적으로 묶어보게 되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사는 집이 연결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하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하나님과 내가 사는 집이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이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못을 취하여 나의 집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못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징합니다. 아들을 못 박히게 두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restore, R-E-S-T-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restore는 다시라는 의미의 단어와 S-T-O-R, 저장한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죠. 즉 상처나고 깨어져 줄줄줄줄 새고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저장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 리스토어는 단어는 깨어져서 아무것도 보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그 사람을 보관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레미야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고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거듭하고 돌아오기를 수부하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가 회개의 대상자입니다. 집을 떠나고 주인의 손을 떠난 가구나 물품들은 객지에 나가서 험하게 다루어지지요. 깨어지고 망가져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지 않습니다.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은 금세 작은 구멍을 만들죠.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은 조만간 큰 구멍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다윗은 시편 31편 12절에서 내가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깨진 그릇과 같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는 말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가려지고 메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 해결한 말 대신에 회복이라는 말을 쓰자고 했는데 이 회복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든가 뒤돌아선다든가 교리 학습을 통하여 사상을 무장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것이야말로 도자기가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것과 같습니다.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화학적 성질이 바뀌는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메탄노이아 슈브의 의미이며 진정한 회개이며 우리가 말하는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 조지 왕이 어느 날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목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윤기가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생동감이 넘쳐 흘러 보이는 데 비해 다른 하나는 빛깔이 흐릿하고 윤기도 없이 투박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주왕이 안내자에게 물었더니 네, 윤기라는 도자기는 불가마에서 구운 도자기이고 투박하고 빛깔이 흐린 도자기는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30장 18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와 온전히 회복하실 것까지 보여주시고 있지요. 18절에 국토 재건에 대해 말씀하시고 19절에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심에 대해 말씀하시고 20절에는 후손 축복과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말씀하시고 21절에는 민족의 정통성 회복이라는 육적인 삶이 다시 가능하게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영과 육 간의 온전한 회복을 그린 그림 언어로 에레미야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과 고난과 같은 불감의 고통과 시련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두 불가마로부터 꺼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극명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것이 바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옛날을 다시 새롭게 옛적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가서 5장 21절 이 짧은 한 문장에 회복하다는 말, 회개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가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슈브란 말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말은 후회하고 뉘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고 슈브 돌아가자. 이처럼 히브리어 슈브는 돌아가다 돌이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첫날에 말씀하신 회개는 자책과 후회가 아니라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회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슈브는 회복이라는 말은 회개의 의미와 함께 새롭게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엉망이 되고 엉클어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회개와 슈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바른 뜻을 알고 이제는 회개라는 말 대신에 회복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돌이키다는 슈브의 뜻 안에는 또한 돌이키다는 말 대신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 외에도 매듭이 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매듭지었던 모든 인생의 매듭들이 풀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묶어있던 모든 인생의 매듭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